출애굽기 32장입니다.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형 성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이 시간에 옛사랑 예수동행과 종교심으로 가득한 사람, 또 다른 말로 입술로는 사랑하나 마음은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여러 번 이렇게 듣고도 하셨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종교의 영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더 깊이 있게 좀 세부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또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에 하나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며, 왜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목사님들이 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종교의 영, 종교심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심을 사실 정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종교심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가서 바쳐요. 자식도 바쳐요. 목욕제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알고 보면. 재산도 다 갖다 바쳐요.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도 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종교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신을 찾되 신을 찾아요. 신을 찾는데 그 신을 찾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다 그래요.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지금 본문을 읽어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이 많은데 굉장히 열심인데 매일 가서 제사도 드리고 열심도 하고 정성도 드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산에 가든 어디를 들을 가든 신당을 가든 산당을 가든 교회를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간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내 뜻, 내 만족, 내 방법, 나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많은 주와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바르게 섬기는 자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나를 위해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함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정확한 이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과 마음에서 먼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다른 열심도 있고 기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빠졌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뜻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빠져있는 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교회 안에 와 있어도요.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전혀 방향이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어떤 뜻을 갖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과 그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종교와의 차이예요. 종교심은요, 열심히 해요. 나와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전도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누구예요? 자기의 중심이에요. 자기의 중심. 자기 방법이에요. 이따 제가 성경으로 자세히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하나하나 제가 찍어 보이면서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고 함부로 해서 그래요. 자기 임의대로 성전 건축할 때 헌금이 좀 필요 나와야 될 것 같으면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뭐 하게 만들어요? 헌금 많이 나오게 만들고요. 어떤 성도가 좀 속썩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성경 하나 인용해가지고 뭐예요? 함부로 치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빠져있는 상태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히, 그게 종교심이에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상관이 없어. 내 멋대로 그냥 크게 지으면 돼. 네? 좋아하시겠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심에 빠진 사람들의 첫 행위가 뭐냐 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외모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려고 하고요. 현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어. 지금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빠진 교회의 영들은 지금 오늘 이 순간 현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부를 누릴까를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는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하찮은 저런 일에 빠지고 넘어지지? 왜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냥 현세에 눈만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이 온파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왜 그것을 지적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아야 되고 또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많이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학벌도 준비하고 자기의 포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스스로 권위가 있어요. 스스로 뭔가 나타내고, 스스로 뭔가 자랑하고, 스스로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선생이요, 지도자요, 어떤 높은 자의 위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 한국교회도 사실은 외모가 아니고 외형이 아니고 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적인 엘리트 목사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학, 무슨 학, 상담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학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세상 철학과 학문과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감리교인가요? 인문학을 신학교에서 이제는 도입해서 인문학을 이제 또 많이 가르친다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누가 인터넷 신문에 올리면서 또 염려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세상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과 교통이 있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만드는 것을 사실 애를 써야 되는데, 세상적인 인텔리를 만드는 목사를 만들어내고 외모적으로 학벌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 치중하게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종교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많이 속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뭐 대학 교수가 된다든지 박사가 된다든지 또 뭐 판사가 검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아주 도덕적이고 선하고 아주 바르게 살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걸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지위가 높고 부자고 그러면 모든 인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당연히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영어도 잘하고 세상 실력도 있고 책도 많이 보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뭐 유명한 데 이런 것들이 되면 목회도 잘하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 이게 거기 종교심의 바탕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까? 열심을 들였습니까? 할 만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열매가 썩어버리고 열매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은 이게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져 있지 않고 나를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위한 가정으로 포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성령운동, 또 뭐예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제자훈련, 신사도운동, 매 수많은 운동만 해요. 운동만. 붐을 일으켜요. 근데 결론은 누구는 아니고 예수님을 하는데 왜 그런 운동으로 일으켜요? 커지려고요. 부흥하려고요. 많이 모으려고요.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 운동이에요. 운동. 결론은 다 제자훈련, 뭐 성령운동, 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전도, 기도, 말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도 뭐예요? 내 만족, 내 목적, 내가 이루려고. 금식도. 교회 전도도 뭐예요? 내 교회 채워서 부흥시키려고 수많은 세미나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벌어져서 많은 것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무슨 뭐 장사해가지고 부자 뭐 사업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식으로 이런 데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초점이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지.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도 교회를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 나 위한 내 만족,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일에 더 바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관리할까? 그래서 뭐는 됐는데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더라. 예수님이 없더라. 그래서 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될 수 있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돈 때문에, 그 재정 때문에 목사님들이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성경의 의도와 성경에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대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론은 다 누구예요? 자기의 자기. 본인이 거기에 딱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군림하면서 통치하면서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쥐어 흔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는 구조가 틀려요.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 신약의 목사는 또 틀립니다. 지위가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이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정권을 다 이양받은 것처럼. 아니요. 같은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몸도 예수님의 몸.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 같다. 이 계급이 아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인데 지금 교회는 존중해요. 이게 상하관계로 돼 있어요. 상하관계로 돼 있다. 권위 속에 있다니까. 이거 스스로 높은 권위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고 너희가 높아지고 올라가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라고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돈에 부해지려고 하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사실. 그렇게 안 간다는. 누구 뜻대로 가요? 사람 자기 뜻대로.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해석해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복받는 것이 교회의 일이 돼버렸고 축복받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문제 해결하는 거, 응답받는 것이 교회의 진리가 돼버렸어. 복음이 돼버렸어. 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 있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다 교회가 변질돼 가면서 다라고 표현하지만 중심이 마음이 예수님께 없다 보니까 종교 행위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멋있게 지어요. 아주 대단한 음향시설을 가지고 옛날에는 하지 않던 앞에 찬양대까지 나와가지고 좋은 시스템에서 변화를 줘가면서 막 예배를 드린다고 기타도 치고 막 춤도 춰요. 근데 뭐는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주님께, 예수님께.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한 게 없어요. 너가 여기 와서 중심을 어떤 것을 드리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 보고 싶고 이렇게 나오느냐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이제 이거의 차이인데 이것을 진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목적이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도 하고 너희가 하는데 너희가 목적은 영생이 목적,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영생할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해주죠. 야, 그 성경 나에 대한 거야. 인격이 나, 예수 나에 대한 거야.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라고 써온 기록이야. 다 나에 대한 소개야.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예수님께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없다. 자기 방법이야. 자기 방법. 너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자기 멋대로 지켜요. 맞죠? 율례와 법도도 자기 멋대로 행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남 어렵게 만들어놔. 힘들게 만들어놔. 그리고 자기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는 또 안 지켜. 잔뜩 무거운 짐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싹싹싹싹 빠져나가.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모세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고 그 위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근데 어쨌든 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뭐다?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열쇠고 키포인트인데 너희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너희의 자기의 목적만 이루려고 해요. 왜요?
영생할까? 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기는 영생할 거로 착각하고 그렇게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교회 다니고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그런 생각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뭘 원할까?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원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그러고 거기에다 또 예배는 똑같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몰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배려하는 게 전혀 없어요. 주님에 대한 공경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이요. 아니 저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교하고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잘못. 그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했다니까요.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요. 지금 이게. 그게 종교심이에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근데 4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니라.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근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나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을 향한 교회, 하나님을 향한 공경,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있느냐를 지금 그 생각이 있느냐를 보려고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도 전혀 삶의 행위와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이 착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한 아버지의 뜻대로요. 주여 주여 아니 교회 나왔다 그래서 뭐 종교 행위를 했다 그래서 뭘 했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경이 목적이냐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다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 이들이 11조 했지요.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사랑.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드렸어요. 이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공경과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 예? 그냥 그리고 우리가 맨날 선생님이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빽빽이 써라 그러면 막 대충 써갖고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전혀 마음이 없어. 선생님이 무슨 의도로 한 건지 선생님의 마음이 이게 없고 존중감이 없이 내 멋대로 그냥 해본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11조를 드려도 누구 방법이다? 내 만족이다. 내 방법.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엑소에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존중하고 정말 내가 주님께 사랑하고 주의 것을 드리는 그 중심의 마음을 실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관계가 내 속에 항상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으로 보신다니까요. 그게 종교심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철저하게. 자,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봉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나와 있죠, 그죠? 예. 아니 하나님이 손 씻고 먹으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누구 멋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좀 씻는 게 더 낫겠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더 신경 써요? 손 씻는 일만 신경 쓰는 거예요. 손 씻는 일만. 이게 형식이 더 많아진 거예요. 뭐가 더 해야 되는데? 주님께 대한 중심과 마음과 생각의 관계가 향하는 마음이 더 돼야 되는데 의식과 절차가 더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나와 있죠? 그죠?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구 멋대로 해석해요? 예, 이거예요, 지금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고 뭘 했다라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자의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책망하는지.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런 행위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해놓는지,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지 그 의도와 뜻과 동기를 봐야 되는데 누구 멋대로 해버려요? 자기네 편할 대로. 율례와 법대로 하나 더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 방법이에요? 내 편할 대로 어떤 때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가 어떤 때 이렇게 해석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건축하고 싶으면 성경 건축한 것에 대해서 갖다가 본문을 인용해가지고 전혀 그 뜻과 그 동기가 아닌데 함부로 말씀을 전하고 성금 좀 많이 헌금을 많이 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전혀 그 뜻이 아닌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저께 어떤 집사님은 이제 카톡으로 상담하다가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세금 이 세금을 어떻게 하니까 가이사에 바치니까 예수님이 그 그림이 누구의 동전이 누가 그려져 있는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예수님께 바치라는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11조 내라고 설교를 한대요. 그건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법에도 합당하게 할 것은 너희 도리를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지, 물론 뒤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거를 크게 확대해가지고 다 11조 드리라. 지금 이래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복 받으라는 것이 목적이 돼 있고 어디 성경에 욕심을 더 내, 전혀 그렇지 않고 어디 성경이 높아지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방법, 도대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무슨 마음과 무슨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분의 뜻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공경함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인텔리하게 많이 배우고 학식도 있고 뛰어나고 그런데 결론은 돈에 무너지고 여자에 무너지고 부에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다면 법정까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좀 손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요, 그 돈 때문에 싸우고 앉았고요, 교회라니. 이게 모양은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심은 더 열심히 있다니까요. 얻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기도해야 안 해요. 뭔가 목적을 딱 20일을 작전기도 하잖아요. 피 튀기게 기도해요. 사실은요. 예? 밥도 안 먹고 기도해요. 뭐 하려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요. 예. 학교 대학 갈 때쯤 되거나 뭐 선거철 되거나 이렇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새벽에 작전기라고 나오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나.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다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전도의 슬로건을 내고 전도 세미나하고 하는데 결론은 천국의 빈자리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채우려고 한다. 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누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빌려주든 뭐 어떻게 엮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교회에 끌어모으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를 사랑해요? 돈이요. 성경에 돈 사랑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성경에 높임 받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죠. 근데 높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받으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돼 있는데도 그대로 하더라 안 하더라? 전혀. 누구에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만. 사람에게만 존경받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려요. 마태복음 23장 1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 왜 당신들 뭐 안 해? 당신들 왜 기도 안 해? 당신들 왜 성경 공부 안 나와? 이런 거 지적하고 앉았어요. 예? 누구 종 만들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되는데 다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그걸로 뭘 어떻게 하려고 가르치고 뭘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요. 자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해지요. 전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성경 많이 봐요 안 봐요? 그럼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이 하는 행위. 예.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를 위하는 행위. 성경도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아니라 영생 얻을까봐 거기서 지식을 얻을까, 다른 목적으로 성경 보는 사람들, 다른 목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모아야 돼 안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교회 크게 져야 돼요 안 크게 져야 돼요? 크게 져야 돼요. 좋은 학벌이 있어야 돼요 안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명함에 많은 이름 있어야 돼요 없어요? 직함이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남들에게 높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 있고 예수님을 공경함에 있다면 아 이게 가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닫고 버려야 돼요 안 버려요? 사도 바울처럼 가졌던 것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없는 것이 종교심이라니까요. 행위는 더 열심히야. 더 커. 더 많이 모여.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마음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오죠.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기도해요? 자기 방법대로 어디 나가서요? 시장 거리에 나가요. 네. 구제할 때도 보이게. 예수님은 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위는 있는데 누구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뜻과 마음과 생각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 안식일도 누구 멋대로 지켜요? 자기 멋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예. 예수님 와서 뭘 책망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성전에 와가지고 안식일날 와서 막 성전이 북적대고 막 와서 안식일 지켜요. 그런데 뭐예요? 뭐하는 목적이요? 장사할 목적. 전혀 의미가 틀려. 예수님의 의도가 틀려. 도둑의 소굴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이해가 가시죠? 이어서 어쨌든 더 보겠습니다. 예.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근데 예수님 이거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전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들은 해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과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전혀 틀려요. 행위가 전혀 틀려요.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그들은 높아져 있어요. 그들은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낮아져 있어요. 이게 종교와의,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것과 종교의 영이,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아셔야 돼요. 종교의 특심, 종교에 대한 열심, 세상 종교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종교라니까요. 잘못 얘기하다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의 신앙의, 이 과정의 삶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공경함으로, 할렐루야, 섬김으로, 존중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봅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높아지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야. 랍비라 칭하지 말라. 그죠? 지도자라 칭하지. 지도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남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종교적으로 공경도 받아요. 근데 누구에 대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아요. 누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면 다시 가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철저하게 제대로 깨달으셔야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져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공경하며 가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무엇을, 지금 이 현 시대 여기 한국교회에 오셨다면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더우시면 뒤에 문을 좀 여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세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뭐가 없더라?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의로워지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배우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행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 남들이 보이기에 11조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이기에 금식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이기에 부지하는 것 같고, 근데 속으로는요, 마음으로는 벌써, 생각으로는 다 탐욕이야.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족, 남들에게 높아지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로 드러나고 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깨재재 기름칠하라 했는데 깨재재하게 다 금식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보이려고.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 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거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교회 크게 하면 되겠지, 자기 멋대로 기도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기 멋대로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전도하고 자기 뭔가를 위해서 교회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바이스를 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섬기며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네. 아니, 바다와 육지로 다니면서 교인 얻고 전도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교인을 만들고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전도를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교회 세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교회 앉아 있어봤자.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성전에 와 있는데, 예배하러 와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들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거기서 돈 벌고 앉았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뜻과 자기 만족과 장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탈루하든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도 그 돈 받아다가 예수님 제가 11조 드렸어요, 이런 거 원하는 것처럼,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전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예. 자,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7장부터 볼게요. 7장 29절.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며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과 같아요, 안 같아요? 틀리죠? 누구 방법대로요? 자기 방법대로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네들이 안식을 지키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해가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종교의 영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계신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적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수요일 됐지? 또 주일 됐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삶의 현장에서 평상시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가, 그러다가 모든 다 지체들이 모여서 회중이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오늘 주일 지켰죠.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요. 또 지옥 가요. 전혀 자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예.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의롭다는 거죠. 이제 좀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며 성경을 찾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에 있고 예수님을 공경함에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행위들이 다 있는데, 행위들은 다 있고 열심들은 다 있는데 마음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멋대로라는. 자기 멋대로, 다른 죄인들이,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아니 목회를 하면서도 자신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 노예 목사님들 이제 노예 모임이 있어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서 첫 마디가 뭐라 했냐면, 목사가 되었다 그랬어. 그리고 목회를 한다 그래서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팽배해져 버렸어요. 교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 목사 한 수 받아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예?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함부로 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목회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처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0장 47절.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기도했는데 심판받는데, 기도했는데 누구의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남들에게 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7시간 합니다. 5시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성경을 제대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요. 예? 내 마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과 의도를 보고 계세요. 너 왜 나와서 기도하는지를 보신다니까요. 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보신다니까요. 너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는지를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제 뭘 자랑해요? 예, 건물. 예수님이, 교회는 누구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벌써 성전의 시대는 끝났는데,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의 시대죠. 그래도 성전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중요시해야 해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야, 이거 돈 얼마 드린지 아세요? 이게 누가 와서 작품을 해? 얼마나, 그래서 외모를 자랑해. 교회가 크기를 자랑해. 성도 많이 모인 걸 자랑해.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은, 그래서 거기 나오죠. 이어서 볼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다 무너뜨려요. 건물 자랑은 필요 없어요. 교회를 크게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성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해서 교회 하나가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일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목에 힘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 아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전권을 다 갖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공경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바탕되어져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종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교회를 크게 주려고 하는 거, 멋있는 돈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 비싼 돈을 내고 빚을 내서라도 크게 지으려고 하고, 빚을 내서라도 좋은 것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미명하래.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나도 돼 있지, 하나님의 뜻에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 뜻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게 종교심.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종교심이, 종교의 영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고 조직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뭐 할까봐, 출교당할까봐 교회의 눈치를 보고요, 교단의 눈치를 보고요, 그 교권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거기서 사람도 죽이고 그랬어요. 심판하고요, 판단하고요,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섬김이고 나라지고 용서와 긍휼인데 이들은 교권에 강력한 그 교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제사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하고 종교행위하고 11조하고 헌금 다 하면서 마음이 누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선생 삼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이게 종교.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뭐 교회를 떠나면 막 독서를 퍼붓고 교회, 그러니까 일단 종교심의 가장 큰 문제는 외모를 커지려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또 한 가지 뭐세요? 목사가 가장 높아져 있는 거, 전권을 휘두르는 거, 권위 속에 빠져 있는 거, 이거 가장 종교심의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이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무너지려면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성경인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그 당시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 전혀 반대이다. 해석이 전혀 틀리다. 여러분 기도만 해야 됩니다. 전도만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가 맞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모으고 교회는 커지고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해져 있는데 추구하는 것이 복이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럼 그건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종교심으로 가득 찬 사람, 마음이 먼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시고 이제는 예수님께,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존중함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 하는 모든 금식, 또 11조, 헌금, 예배,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내 복을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요. 이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의 영의 열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